성경을 읽으면서 요한일서가 왜 맨 마지막 끝자락에 그렇게 왔을까?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합리적인 추론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또 감사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신앙의 완성 단계로 가는 그 가운데 요한일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체험한 사람만이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교회 공동체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은 요한일서의 사랑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들은,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 속에 담겨 있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살짝 빗대어서 그대로 갖고 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말씀과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거의 흡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강조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러면서 강조를 더 하고 있는 것이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10절에 딱 처음 들어가면서 사랑이 여기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사랑이 어디 있다는 뜻인가? 상당히 의문점이 되지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is love 이럽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사랑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이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사랑의 핵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이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그것은 화목을 위한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 사랑과의 화목을 위한 제물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면을 봐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것은 인간의 사랑은 병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화목제물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최초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사랑조차도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병든 사랑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하는데 그것이 순수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병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랑 때문에 상처를 잘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상처받는데 더 열심히 사랑할수록 상처가 크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플러스 사랑이 아니고 마이너스 사랑인 것이죠. 마이너스 사랑은 언제나 사랑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상처 회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상처 회복을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병든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 사랑을 회복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사랑은 마이너스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사랑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또 그것이 또 안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아픔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욕구라는 게 있어요. 욕구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것인데 그것이 결여된 것이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리학자 중에 매슬로우는 그 욕구 이론, 5단계 욕구 이론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보면 그 어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그리고 뭐 존경의 욕구, 뭐 자아실현의 욕구, 뭐 이런 걸 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에 대한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사랑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어요. 사랑받아야 되고 또 사랑을 줄 때 뿌듯하고 그런 게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함량이 모자라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니 만성적 불만에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 결핍증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불완전함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조건적입니다. 결국 사랑의 마음이 순수하게 출발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사랑 때문에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힘든 것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함량 부정의 사랑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부족한 사랑으로 생겨난 그 마음의 상처는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정으로 나타나는데 분노의 감정, 원망의 감정, 우울한 감정, 불평의 감정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상처는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또 이 상처를 사람들을 순수하게 믿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 종류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배워왔어요. 누구나 익숙히 알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만일의 사랑입니다. 만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겠다. 왜냐하면 사랑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걸 조건부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조건부 사랑인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철저하게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어떤 책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보니까 방송에서 했던 얘기를 소개했는데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물으면서 뭐라 하냐면 키 큰 여자일까요? 키 작은 여자일까요? 그리고 머리가 좋은 여자일까요? 머리가 나쁜 여자일까요? 답은 예쁜 여자입니다. 여자는 어떤 남자를 좋아할까요? 잘생긴 남자를 좋아한답니다. 그렇게 묻는데 답이 뭐냐면 돈 많은 남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돈이 고갈될 때 사랑도 멈춰버린다. 이게 조건부 사랑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 사랑은 이 헌신적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세 번째 사랑이에요. 흔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그 사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인데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거의 헌신적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그 사랑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헌신적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또 상처가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원이 다른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니고 온전한 사랑이요 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상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올 때에 상처난 그 사랑들이 온전히 조금씩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른 차원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이 인성과 영성이 점점점 회복되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세 어떤 프랑스 수도사 중에 베르나르가 있습니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중세 교회사를 배우는 사람은 보면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 줄 아는데
이 사람이 네 가지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책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100년대 시대의 사람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지요.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해가 되는데 네 번째는 좀처럼 이해가 안 됩니다. 첫 번째 사랑은 뭐냐면 자기를 위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초보적이고 원초적인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끝나면 그 사랑도 멈춰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책에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아이들이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요 이러면서 이제 막 달려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 귀엽고 하니까 용돈을 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용돈을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쪼르륵 가고 집에 가버리는 겁니다. 조건이 충족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하는데 그건 뭐냐면 받을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다. 자, 세 번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랑이고 차원이 아주 깊지요. 보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러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상당히 수준 높거든요. 근데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렇게 주신 것이 그걸 깊이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이 너무 깊고 좋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존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하여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내가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높은 단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베르나르가 쓴 찬송이 우리가 불렀던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볼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다 말하느냐.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것이 1100년도에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1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 찬송가에 실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깊은 내용에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존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그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삶 자체가 귀하고 존귀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가장 수준 높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 가치가 뭡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주심이 그것이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상처받은 그 사랑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이 여기에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은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를 다니던 그 딸이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술집에서 일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딸을 애타게 찾다가 생각해낸 게 전단지였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너를 기다린다. 그러면서 이제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딸의 사진을 붙이지 않고 엄마의 사진을 거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면 만일 딸의 사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알려지면 얼마나 수치심이 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게 낫지 이러면서 엄마의 이 사진을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연히 그 딸이 펑펑 울면서 돌아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를 당해도 괜찮은 만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했다는 것, 그 사랑에 사무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귀중함을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존엄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구조는 이 원리도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랑하는 것조차 율법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율법은 결코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남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나의 존엄성이 드러나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내가 더 위대한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CCM 찬양 중에 보면 약한 나를 강하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난한 나를 부하게,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만을 붙드는 인생, 예수 이름으로 나의 삶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